에베소서입니다. 6장 12, 13절, 9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합독하시면서 말씀을 다 같이 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심령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눈이 뜨개져가고 모든 일을 향해 성결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을 풍성하십시오. 아멘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80년대 또 그리고 90년대 한국교회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 1992년 10월 28일 종말론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때였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학창시절을 보내보셨을 때였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30년 전이었던 1992년 10월 28일 지구가 종말이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세상에 종말이 찾아오는 일이라면서 수많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종말론의 현혹이 되어 자신의 재산을 팔고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들을 떠나 예수님을 맞이한다면서 흰옷 하나 준비해서 산속에 기도원으로 들어가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자신들을 휴거, 그러니까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간다면서 열광적으로 또 열성적으로 어느 곳 한 곳이 아니라 전국으로 휘몰아쳤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젊은 청년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CCC, 그러니까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간사도 하신 분이었고 또 교회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였고 성가대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이성적이었던 분이었고 또 누구보다 흔들리지 않을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992년 10월 28일 종말론에 빠지셨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러다 교회에 그분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나오지 않자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선생님이 종말론에 빠져서 어느 기도원에 들어갔다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 교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목사님과 또 몇몇 교회 선배들이 찾아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이었습니다. 혹 여러분이 당시 TV 화면을 통해 보셨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날 자정까지 흰옷을 입고 손뼉을 치며 목을 놓아 찬양하며 기도하며 공중에 들림받은 휴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TV에서 그날을 중계하다시피 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날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휴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종말이 찾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던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이슈는 귀신론이었습니다. 이는 80년대 90년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경제 성장이 한창이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1988년 서울올림픽으로 인해서 동쪽 끝 아주 작은 나라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시대였고 흑백TV에서 칼라TV가 보편화되어 가던 시대였고 또 여기저기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때 한국교회는 그 종말론과 함께 귀신론이 판을 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 이야기를 저 역시 전라도 장성에 기도원에 올라가 귀신을 경험하고 귀신을 체험하고 여러분 그 귀신을 만났던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당시 한국교회는 여기저기 그 귀신의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에 조금이나마 이상이 있으면 대부분이 귀신이 들었다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이 뒤틀린 사람이 있고 거듭 불편한 사람이 있고
또 김어거리와 장인 역시 귀신 때문에 그런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특별히 정치인이 이상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귀신이 들려서 그런다면서 사람들을 세워놓고 너 나가, 이 더러운 귀신아 너 나가라면서 모든 현상들을 귀신 때문에 그런다면서 그 귀신론에 심취했던 때였습니다. 그럼 실제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원에서 경험했듯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여러분 그렇게 여기저기 병든 사람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문제와 현상을 그래 귀신의 문제로 치부하다 보니까 하나둘 잘못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도 귀신이 들려서 눈이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는 분명 약으로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고 심리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는데도 병든 사람들 때려가면서 귀신을 쫓아낸다며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렇게 80년대 90년대 이런 한국교회 광풍처럼 지나갔던 종말론과 귀신론은 제 신앙의 이동 속에 중요했던 시간이었고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에베소 6장 12, 13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 시작. 우리의 신은 혈과 육을 승리하는 것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치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럼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까?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의 베이스,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당대 최강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다고요? 로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로마가 당대 최강의 민족이 되었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지만 로마의 군대 때문이었습니다. 머리에 투구 쓰고 가슴에 흉배 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군화 신고 한 손에는 방패와 또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던 로마의 군대는 오늘날 미국을 최강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듯이 당대 최강의 군대, 최고의 군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민족도 그 로마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그 로마의 군인들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로마의 군대는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투구와 흉배와 허리띠와 군화와 방패와 칼을 들고 베이스, 기본을 갖추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뜨기, 안뜨기, 모아뜨기, 꼬아뜨기, 바늘 비우기, 방울뜨기, 교차뜨기, 걸러뜨기, 걸쳐뜨기, 끌어올리기, 여러분 가마코 말뜨기, 드라이브 뜨기 등등. 혹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3주 전에 우리 예배를 끝내고 잠시 우리 교회 식구들과 만나오래서 닭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지 않았습니까? 그날 우리 김숙현 권찰님의 그 뜨개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권찰님께서 몇 가지 뜨개품을 만들어서 우리 하은이 지갑과 또 사모님 백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았던 것처럼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닐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이 작품이었습니다. 그런 권찰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뜨개질은 딱 4가지 기술만 알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가지 기본 기술을 알면 그 모든 뜨개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4가지 기술로 다양한 패턴의 모양과 다양한, 제가 찾아보았더니 모티브를 하더라고요. 모티브, 그러니까 사각의 모양, 원형의 모양, 별표 모양,
각양의 모티브를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궁금해서 뜨개질에 관계된 책을 찾아보았더니 여러분 70개가 넘는 다양한 패턴과 모티브가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70개가 넘는 다양한 패턴을 어떻게 해요? 고작 4가지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4가지 기술을 베이스로 깔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렇게 응용을 하면 하나의 작품이 여러 가지 패턴과 모티브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러기에 오늘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베이스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굳이 70개의 기술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 4가지 기술만 있으면 나머지는 이렇게 저렇게 응용해서 하나의 작품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여러분이 사단을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잘 무장하시고 갖추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옷을 입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런 회사 다닌다고, 나 이런 학교 다니고, 나 이런 직종에 근무하고 있다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옷을 입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았던 최고의 사건은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된 사건 아닙니까? 쭈구리처럼 숨어 지내고 남 앞에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눅이 들고 열등감에 살아야 했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사건이 바로 그 예수로 옷을 입었던 축복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두고두고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작년 성종도 가장 높은 곳 끝자락에 우리 교회를 이전하고 첫 열매로 김은희 권찰님이 우리 지한이, 혜안이, 하은이와 함께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1년하고 석 달이 지난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우리 윤진선 성도님 역시나 그 부인의 손을 따라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금년 2월 우리 김수근 권찰님께서 역시나 나들면 교회 계단을 올라오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시고 이제 가 시작하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또 교회라는 것이 저런 것이라는 것을 다시 알고 경험하는 시간들을 벌이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축복이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영광인 것을 그들의 삶을 지나가면서 어느 때 간증처럼 고백되어진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옷을 입음으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우리 아이덴티티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어둠의 영들이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쭈구리라고 열등하다고 실패자라고 패배자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의미였습니다. 다시 6장입니다. 12, 13절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입을 상대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아멘. 여러분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취하다는 단어는 아날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집어 올리다, 붙잡다, 손에 잡다, 영어로 표현하면 take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날람바노 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그럼 2주 전에 배웠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은 좀 수동적인 의미, 소극적인 의미가 강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말은 능동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너의 손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take, 붙잡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손에 잡고 아날람바노 치아 달라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와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과 그 전쟁과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테이크, 붙잡아, 취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압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군대에 입소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보급품을 받게 됩니다. 자기 발에 맞는 군화를 받고 자기 몸에 맞는 군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에 맞는 하이바, 철모를 받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내무반에서 생활하는 생필품들을 지불 받습니다. 거진 20kg에 육박한 무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급품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총입니다. 여러분 다른 보급품과 달리 총을 받을 때는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특별한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과 어떤 절차입니까? 일일이 소대장이 이제 갓 입소한 신병들에게 그 총기에 새겨진 총기 번호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신병의 손에 그 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갓 입대한 신병은 소대장이 손으로 전해준 총기를 총기 번호와 함께 총을 테이크,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보급품은 잃어버려도 얼차례 정도로 끝나지만 총은 잃어버리면 영창을 가야 합니다. 그 정도로 총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한 절차, 특별한 의식 가운데 지행이 되는 것이고 이제 생애 처음으로 총이라는 것을 손에 붙잡아 취하는 신병들에게 총이 주는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총기 수여식이라고 이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한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7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17장 가겠습니다. 창세, 출애굽, 레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입니다. 17장 30절부터 40절인데요. 일전에 한번 살펴봤던 말씀을 다른 패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두루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죠. 그리고 사울이 입었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여러분 그는 당시 다윗이 청소년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미 40대의 건장한 사울의 옷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몸에 맞지를 않습니다. 투구는 머리에 헛돌고 군복과 갑옷은 다윗에게 너무 커서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사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익숙하게 사용했던 성경은 말합니다. 매끄러운 돌 5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 5개를 다윗의 손에 아날람바노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여러 가지 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매끄러운 돌 5개를 테이크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그 매끄러운 돌 5개를 다윗이 테이크 취함으로 그 돌을 맞고 골리앗이 넘어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손에도 매끄러운 돌 5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5개를 여러분 테이크 취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혹 영적인 골리앗, 영적인 거인이 우리 앞을 막아서더라도 우리가 취했던 돌 5개로 그 영적인 골리앗들을 무너뜨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매끄러운 돌 5개를 아날람바노 그 중에서도 취하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다윗이 이번에는 전혀 다른 실수 하나를 범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분명 골리앗과 싸움과 전쟁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테이크 취하였던 다윗인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의 한 토막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도록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걷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들어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사건 역시 다윗의 생에 가장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다윗의 일생에서 나라가로 떨어지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다윗의 삶에서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었던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밧세바 사건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1절에 기록된 대로 그냥 왕들이 전투에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여러분들도 고대의 전쟁을 기록한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왕들이라고 뒤에서 궁전에서 유의자장하며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지 않았던 때 아닙니까? 왕들도
전쟁에 출전하고 전쟁에 나가서 장군들과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 말합니다. 그 전쟁 동안 다윗이 모든 전투와 전쟁에 출전했었는데 이번에는 출전하지 않고 자기 궁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전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목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밑바닥을 보였던 다윗의 실수? 오늘 다윗의 실패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가 테이크, 취해야 할 것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군화를 신고 방패와 칼을 들고 당연히 출전해야 할 출전을 하지 않고 다윗은 궁전에서 편하게 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취해야 할 것은 밧세바가 아니라, 다윗이 테이크 붙잡아야 할 것은 밧세바가 아니라 병사들과 함께 전장의 한복판에 다시 매끄러운 돌 5개를 테이크 취하고 있어야 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적하는 거죠. 성경 고발하는 것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다윗을 향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건 이후 다윗은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들에게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의 말년이 아주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는 다윗은 매끄러운 돌 5개를 테이크 아날람바노 취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의 싸움 같지 않은 싸움에서는 그 매끄러운 돌 5개를 다윗이 취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략, 마귀의 측량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쉽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만만하다고 생각할 때 사단은, 마귀는 쾌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그 한 남자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한 것은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니었습니다. 배고프다고 신문 하나 보여주고 성동동 집으로 돌아가는 21번 버스 하나 보여주는 게 악마의 계략이었고 계책이었고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실패하고 패배하고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13절 에베소서 6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과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는 악한 날에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테이크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는데 오늘은 밧세바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투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갑옷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방패가 있고 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내 앞에 있는 그것들을 테이크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손으로 잡지 않으면,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무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매끄러운 돌 5개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내가 손으로 취하고 있어야 사단을, 귀신을, 악한 세력을 능히 여러분들이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한 달 전 신문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넓은 초원에 소를 방목하는 아프리카에서는 사자나 표범 등 맹수가 소를 잡아먹는 일이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가축을 그런 맹수에게서 지키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사자가
초원의 소들을 향해 살그머니 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는 것처럼 이 고양이과 동물들은 사냥감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히 다가가서 단숨에 기습하는 방식으로 사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자가 은밀하게 들키지 않고 소의 등 뒤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소에게 달려들다가 이 사자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순간 소의 커다란 눈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지라면서 벌렸던 사자의 입을 다물고 세웠던 사자의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기습에 실패한 사자는 미련 없이 사냥을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는 사자가 다가온 것을 조금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전혀 감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무방비 상태에 소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는 소의 커다란 눈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사자가 마주친 그 커다란 눈은 실제 소의 눈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이 소의 엉덩이에 그려 넣었던 커다란 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자나 표범은 사냥을 할 때 목표물과 눈이 마주치면 쉽게 포기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의 엉덩이에 커다란 눈을 박아 그려놓는다든지 또 눈 대신에 커다란 X 표시를 해두어도 마찬가지로 사자나 표범이 접근하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테이크 취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단을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서지 못하고 넘어졌습니까? 어제는 분명 골리앗과 싸움과 전투에서 이겼는데 왜 밧세바의 싸움에서 서지 못하고 넘어진 것입니까? 그의 손에 매끄러운 돌 5개를 테이크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날람바노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또 표범과 사자의 맹수의 아가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우리 엉덩이에 커다란 눈 하나 그려서 테이크 취해야 합니다. 그 눈 하나에도 표범과 사자가 달라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 아까운 귀신의 세력이 우리를 감히 넘을 수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머리에는 투구와 가슴에는 흉배와 허리에는 띠와 그리고 우리의 발에는 군화와 우리의 양손에는 방패와 칼을 가지고 우리의 손 안에 매끄러운 5개의 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베이스 기본을 담아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테이크 손에 붙잡으시고 아날람바누 취하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베이스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취하심으로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과 여러분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너무 슬픈데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다윗의 결론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시편 51편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 이 세 절은 다윗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을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 국기를 다윗의 기라고 이름을 지었던 결정적인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힘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아멘. 그리고 여러분 시편 51편 제목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아멘. 마지막 다윗이 취했던 테이크했던 것은 바로 회개 돌이킴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밧세바처럼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 취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테이크 취하시는 마지막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윗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셨던 사실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그 찬양을